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전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어제 6장에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 들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의 궤는 원래 어디로 가야 정상입니까? 성막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성막에 성소, 그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여호와의 궤는 옮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성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이 굳이 다윗성, 자신이 있는 성으로 갖고 옮겨 놓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 있는 걸 빼내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하고 전쟁에 있을 때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성막에서 꺼내서 블레셋 전장의 앞에다 뒀다가 뺏겼습니다. 다곤 신상 앞에 갔다가도 뭐 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돌려줬고요. 그게 돌고 돌아서 기랏 여아림에 있다가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다윗성까지 오는 게 어제 6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상해야 됩니다. 이걸 이상하게 느끼시는 게 정상입니다. 여호와에게는 모세 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게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학자들은 250년으로 보고 어떤 학자들은 400년의 기간으로 본답니다. 우리 그냥 마음 편하게 우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수백 년, 그죠? 300년으로 보자고요. 300년 이상 가까이를 성막의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걸 다윗성으로 옮긴 거예요. 이상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왜 옮겼을까를 한번 봐야 됩니다. 1절부터 보면 그 힌트가 조금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겁니다. 나라가 그동안 전쟁과 세우는 것들에 혼란이 있다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평안해지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갖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굳이 여호와의 궤를 옮겼을까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기브온이라고는 저쪽 예루살렘 중심 도시의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300년 이상 되면서요. 낡을 대로 낡았어요. 보수했다고 치더라도 낡을 대로 낡았어요. 전쟁과 옮김을 통해서 많이 낡기도 했지만 원형이 보존되지도 않았을 거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종교적으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다윗성을 중심으로 이것을 종교 정치가 하나의 시티에서 이루어지게 중심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 흔적이 2절과 3절에 나타나는데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도 동의합니다. 지금 여러분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무엘 상하를 거치면서 공식처럼 있는 게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여호와가 다윗에게 아뢰되 이르되 이게 공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에게 여쭈어 보는 장면이 없어요. 더욱더 놀라운 건요. 나단이요. 나단도 그냥 왕 좋을 대로 하세요라고 끝내버립니다. 선지자라면 왕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중요하잖아요. 성전을 걷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다윗도 물어볼 수도 있고 나단도 물어봐야 되는데 이 두 분이요. 의기투합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고 성전을 짓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해요. 나단 입장에서 종교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게 얼마나 조금 방향이 잘못됐어요. 성전을 짓는다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게 4절에 나타납니다. 4절에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 입장에서 이런 거. 왜 쟤들은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내 집을 지으려고 그래? 이러는 겁니다. 5절에 봐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 만한 집을 너가 지을 수 있니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훨씬 더 거대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거주할 만한 집을 짓지 못한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집에 살지 않았다. 내가 장막과 성막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계속 같이 돌아다니지 않았냐. 사실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고 예언하면서 7절에 그걸 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했냐. 이거요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렇게 내가 언제 너 보고 좋은 집 지어달라 그랬니. 난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요번에 성경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저한테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와닿아가지고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말뜻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말 쓸 때 좋은 뜻으로 쓰일까요? 나쁜 뜻으로 쓰일까요? 별로 좋지 않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 구약에요. 어찌하여가 6번 쓰이고요.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어찌하여라고 말한 거가 13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합법으로 어찌하여로 6번 쓰인 거와 예수님이 어찌하여라고 쓰신 직접 합법으로 어찌하여라고 쓴 13번 모두가 다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특히나 믿음이 없을 때 가장 대표적인 거야. 신약은 하지 말고 구약만 제가 좀 살짝 하나님께서 어찌하여를 언제 쓰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가인과 아벨 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때 어찌를요
히브리어 라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라마. 그 단어 라마로 검색을 한 겁니다. 그다음 나오는 게 오늘 사무엘 7장 7절에 어찌하여가 나오고요. 그다음 나오는 게 사무엘하 12장 9절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이거요. 간음하였을 때 이런 거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설명 없이 성경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려 하느냐. 예레미야 2장 18장 이제 내가 어찌하여 애굽으로 가서 시올물을 마시려 하느냐. 또 어찌하여 아수르로 가서 강물을 마시려 하느냐. 예레미야 8장 5절 이 백성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영원히 돌아가기를 싫어하느냐. 제가 어찌하여를 찾으면서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이 좋던 싫던 다른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어쨌든 부정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5절과 7절에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과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너희가라는 복수형을 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이 아니라 너희가. 그 너희가 누구냐면요. 다윗과 나단 선지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찌하여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묵상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은 이렇다라고 본인의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새벽 예배로 다루기에 너무너무 무거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 언약 아십니까? 모세 언약 아세요? 다윗 언약, 아브라함릭 커버넌트라고 하는 거요. 그다음에 모자익 커버넌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늘 나오는 게 데이비딕 커버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언약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정말 하나님은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다윗이 집을 짓겠다라고 할 때 너 그 조그만 집 나는 마음에 없어. 나는 정말 인류 구원의 커다란 집을 계획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이건요 다윗에 대한 축복입니다. 너가 목동이었는데 내가 왕을 만들어주지 않았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예, 다윗을 축복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여기까지는요 다윗을 축복하는 겁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축복했어. 너를 축복한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11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지금 집이라고 하는 게 대칭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형태가
눈에 보이는 집의 형태가 아니라 무형입니다. 12절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리라. 그 집이요, 왕권이에요. 그 집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왕국을 지어줄게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 후손을 세워 굳건한 나라, 왕권을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다윗이 집을 짓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널 위해서 지어줄게. 반문하는 거야. 야,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부모님께 집 띄워드리려고 그랬더니 내가 너 집 하나 사줄게.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집 하나 사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후손이 누구냐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14절부터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 1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자, 우리 이것을 지금 듣는 다윗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후손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져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원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 이후에 살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벤트 사건 이후에 사는 우리는 이 글을 보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요, 영원한 나라를 만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죠.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차례대로 망했습니다. 영원한 나라 아니에요.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 영원한이 3번 나오는데 영원한 나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하려면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한 나라인데요. 영원한 나라에 있죠.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나라가요, 땅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돼요. 지금 예수 왕국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습니다. 예수 왕국을 넓히기 위해서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예수 왕국을 후손까지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 태어난 다음에 2000년 동안 영원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2000년이나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지요? 이게 데이비드 커버넌트, 다윗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준 언약,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구의 장입니다. 다윗에게요, 내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퍼뜨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아침에 정말 묵상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집이라고 하는 건 베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보고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냐고 얘기했습니다. 집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집, 성전.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한 것을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너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집을 세우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건축을 하기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건축은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고요. 나의 후손이 하나님께
받쳐지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나라를 이어가는 방법이에요. 맞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집을 세운다. 건축한다. 성전을 세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건 인간에게 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은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왕국에 우리가 함께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건축, 진정한 건축, 진정한 성전을 짓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신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예. 그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어진 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완국의 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내 집을 똑바로 세우겠다. 내가 내 가정을 똑바로 세우겠다고 결단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